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타주에 휴가로 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시간이나 더 빠른 시간이었지만 은혜로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계속 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주셔서 좀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꼭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목사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또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곧 성도들의 공통된 언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곧 성도들의 공통된 언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걱정이 찾아왔고요, 제 아내도 함께 그 소식을 접하더니 저에게 다급히 말하는 거예요.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맡은 임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진심으로 말하는 제 아내에게 살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줄이야 생각을 못했는데요,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저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지금 돌아가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현실 탓으로 돌렸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거다, 목사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부는 아닌데요, 이게 정말 아부는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평상시에 저희 부교육자들을 잘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들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영수 목사님과 또 김철원 목사님께서 또 귀하게 사역을 이어가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볼 때 고난의 날이 찾아오는가 하면 또 즐거운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맑은 날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플로리다에 방문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날씨가 맑았다, 날씨가 비가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온 몸에 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맑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짧지 않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이러한 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어떤 성도의 가정을 듣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순산하게 하셨다고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점심 지나고 나서 오후쯤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허락하셨다. 그죠? 한 성도가 또 심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 이런 소식을 하루에 기쁜 소식을 또 슬픈 소식을, 고난의 소식을 또 즐거움의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요. 정말 마음이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날이 찾아오고 즐거운 날이 찾아오면서 그 날들이 시실과 나실로 얽혀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아름다운 인생의 옷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야고보는 오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대하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냥 지나쳐 버리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여!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제 경험을 비춰보니 저는 조금 골똘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또 걱정으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염려가 쌓여져서 밤을 샐 수도 있겠고 결국 원망이나 절망으로 향하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즐거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실 텐데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온 기쁨에,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으셨던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에 문득 참석하셨는데요, 정말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30분 정도, 25명에서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주목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좀 감사하고 같이 기도로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죠. 긴장이 됩니다. 저 집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심각한 사업의 위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이제부터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업의 분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사업이 번창이 되었고 이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새벽 예배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일까지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전화를 드리죠. 너무 바빠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로 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빠서 너무 잘 되니까 그 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즐거울 때 우리가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기 기쁨,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해요.
이 말씀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내뱉는 말 중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흥얼거리고 기도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 찾아와도, 그죠? 기쁨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그 순간을 디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구약에도 연결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전도자는 야고보가 말한 것과는 비슷하게, 그죠? 인생에게 펼쳐지는 두 날을 소개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생각하라. 주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하라. 더 나아가서 구약의 전도자는 소개합니다. 그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일도 즐거운 날이 오겠지, 내일도 기쁜 날이 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또 공고한 날이 옵니다.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14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역시 나는 예견할 수 없어, 나는 날마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바로 신약의 지혜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다 보시면요,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지혜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배우고 쫓아가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잘 경영하는 것, 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혜는 결코 아니죠. 여기서의 지혜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지혜. 이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책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바로 위에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요, 성결케 되고요, 화평케 되고요, 관용과 양순과 긍휼 등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헛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받을 때 이거와 같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꺼리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지혜의 하나님을 찾으라,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형통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렇게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밀려올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형통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즐거운 소식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채워주실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죠.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고난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고난 중에 기도하지 말고 찬송하고 또 즐거워하는 중에 기도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다면 그건 더 귀한 것이죠. 고난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이 고난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죠. 즐거워할 때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더더욱 좋은 것입니다. 더더욱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일이 나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찬송도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 안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중보적인 인터세션 프레이어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도움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지혜에 서신 야고보서는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둔 찬송과 기도가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에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샘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파신 샘물, 뚫어내신 샘물, 거기에는 우리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 불평과 원망과 정죄의 메시지가 올 수 있겠느냐.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는 욥의 인내를 보아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인내와 기도로서 끝까지 참았을 때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보여주셨다.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결말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성에 방문했습니다. 그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치료해서 한 여인을 회복시킨 것에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 도시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바닥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신기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다그치고 마구 때리고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깊은 밤,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밤을 깨트리고, 그렇죠? 착고를 깨트리고 오문을 깨트리는 역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고 다 풀리게 되고 죄인들이 풀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찬양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특별히 간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야고보가요,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말한 것대로 의심하며 기도할 때, 구하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이 지혜를 구해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걸쳐서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은요, 자기의 정욕으로 끝까지 고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에는요, 맹세하면서 그들의 어떤 뜻을 구하고자 기도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세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각오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기도했다간 얻지 못합니다.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그노어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자기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깝고 오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힘을 끝까지 붙들고 결코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수치심에 가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어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겠느냐고, 나는 넉넉하게 헌신치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의로운 삶도 살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 가지 온갖 자격지심을 꺼내내시면서 수치심을 말씀하시고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죄인을 위해 쏟아부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어떤 것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이다.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을 서서히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를 그 예로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이스라엘 민족에 낳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구약에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혼자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대결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엘리야만은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천성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 또한 상황에 밀려 이쪽 저쪽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몇몇 특별한 분들에만 누리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방을 할 때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기도를 나눠서 함께 하자는 의미로서는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같습니다. 그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셔서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닫으니까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굶주려합니다. 가랐습니다. 메말라합니다. 서로 살고자 바둥바둥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여실 수 있는 분,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패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밀렸습니다. 이세벨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저 엘리야를 죽이라. 그 명령을 이제 들었습니다. 소문이 빨리 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서 그가 두려움에 뒤집혀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나무로 브엘세바로, 그리고 나무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 꼴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푸념 섞인 말로 내뱉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걸 기도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직도 너와 같이 바알에게, 이세벨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됐다. 너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다시금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의 산, 그죠? 호렙의 산, 그것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말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털과 이슬을 두고서 2번이나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연약한 기도도 받으세요. 그러시면서 그를 응답하시고 담대한 사람,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의 말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80세를 이미 훌쩍 넘기신 권사님께서 몸도 약하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고 몸을 마치 끌고 나오듯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죠. 저는 이제 목회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요.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분명히 망하고 세상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일 텐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자 그 날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엊그제 병원을 갔다 왔어도 기도로 생명을 걸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사용받고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기만 하면, 내뱉기만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바꿔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를 크게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일급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을 닫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금 하늘을 열고자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였고 7천 명의 선지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성도로, 뜨거운 기도의 성도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에 막혀있던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현장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혼자 끌어안고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경고의 소식이 들립니다. 경제의 위기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아우성입니다. 그죠? 식당에 가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올랐어?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또 병에 걸렸다고? 이거 어떡하나? 이놈의 바이러스. 어려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증거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돌이키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그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서 힘을 내라고, 인내하라고, 욥의 결말을 보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비우스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지고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은 뒤에 그 시신을 보니까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뭉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차례 무릎 꿇는 낙타의 무릎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바로 그런 무릎으로 생을 다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자기 영혼을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향하여 야고보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도 하였죠.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특별히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911에 전화하라고요? 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뭐 하고 있느냐고, 의사에게 가봤냐고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하고 동역을 구하라고, 같이 중보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구하는 것이죠. 물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의사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약도 드셔야 합니다. 신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도 의사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 편에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 양석규 장로님, 전화하실 때 꼭 다른 얘기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전화하실 때 항상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도의 교우들, 목자,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힘든 부분들을 나누십시오.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 그 약효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 치료를 부탁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 소식이 들리는데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우리는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기고 싶지도 않은 가정이라면요, 저희 가정인데요, 정말 죽음을 앞둔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제 입장에 생각할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 중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가정 공동체보다 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주님과 함께 하실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가정보다 끈끈한 공동체이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갈등들, 고통의 순간들,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곧 내 안에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전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 품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면서 참된 중보자로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영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비로소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구원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기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누지 못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보시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를 일으키시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 용어로 지금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적처럼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야고보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질병에 허걱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친구의 들것에 들려나온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을 건지십니다. 천국 백성 만드십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연약한 친구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같은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